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 속에 오신 예수. 다시 한번 시작. 시련 속에 오신 예수. 제가 19살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제 인생에도 굴곡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그 안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시련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어젯밤에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수개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몇 개월 뒤에 제가 폐결핵을 앓게 되었어요. 앓게 됐는데 제때 제가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 3년 뒤에 다시 이게 재발해가지고 20대 그 초반의 청년의 때를 또 한 번 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저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침을 받고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제가 또 전도사 생활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제가 두 번째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몇 년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가 진로에 대한 고민에 제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 삶이 참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충만한 교회에서 새롭게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고 부교육자로서는 정말 신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부교육자 시절 속에 제가 아마 그 전성기라고 할 만큼 사역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제가 정말 재밌고 즐겁게 신나게 제가 사역의 전성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제가 억울한 그런 누명을 제가 좀 쓰게 된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큰 오해를 제가 받아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의 그 어떤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너무나 힘든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모든 사역의 날개가 다 꺾였던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인생의 아주 깊은 나락으로 제가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누명과 오해가 다 벗어지게 됐고 다시 사역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으면서 제가 신나게 또 남은 사역을 또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40대 한참 사역을 하던 중에 40대 중반에 필리핀 이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을 제가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고 또 가진 것도 없는 때에 그런 소명을 받게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셨는지 몰라요. 확신을 주시고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너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필리핀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이 개척해서 교회는 부흥해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런 일들은 정말 처음 경험해 봤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 한 2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봤어요. 정말 제가 생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황당한 일들도 여기서 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라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다만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끔 하나님이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나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간 거예요. 세워져 갔고 성전도 확장해가지고 이 확장 공사도 잘 마무리됐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또 갑상선 암이라는 이 또 질병에 또 제가 좀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또 다시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또 생각해보는, 또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 1년차 때도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늘 새로운 성도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위기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의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시간들이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시기를 제가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했고 억울하기도 했었고 그 힘든 역경들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 여기까지가 내 인생인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 인생의 굴곡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제가 가장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속에 있었을 때가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깊이 만나주셨던 때였어요. 그 시기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가장 친밀하게 만나주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시련을 겪을 때 꼭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큰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련의 날들을 보낼 때 저는요,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시기를 보내게 돼요. 영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충만한 시절을 그때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징계와 같은 인생의 깊은 시련들이 그 당시에 그 시련을 당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우리에게 슬픈 시간이지만 도리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 속에 주님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시련 속에 주님이 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그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와는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고 거의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7km라는 거리는 꽤 먼 거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봐서 아마 이 마리아와 예수님 이 가정과 이 결혼식 하는 가정과는 어떤 친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생각보다 손님이 아마 하객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예상했던 포도주가 또 떨어진 거예요. 준비했던 포도주가 또 떨어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요, 한껏 이 잔치의 흥이 막 고조되고 있는 그 흥을 깨는 일이었어요. 혼주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혼주와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머니 이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척의 혼인잔치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 이거 어떡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는지 본문에 기록은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내용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쫙 문맥을 살펴보면 아들 예수에게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됐고요. 메시아로서의 어떤 기적들을 행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어쩌면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 생겼던 겁니다.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날의 주인공인 이 신랑과 신부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혼인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왔고 멀리 있는 친척과 지인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축복과 축하 속에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경험하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조기 유학생들과 엄마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세부에 몇 개의 그 한인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는 이 조기 유학생들과 엄마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세부 광명교회는 그런 교회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세부로 오실 때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준비할 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각오들이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큰 돈 들여서 오는데 1년에서 3년 정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각오해야 됐고 한국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여기에서는 작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아이들이랑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 힘든 유학 생활을 잘 견디다가 아이들이 영어가 좀 익숙해지고 또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멤버들의 상당수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다 중단됐습니다. 오자마자 가신 분들도 있어요. 오자마자.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여기 살림 헐값에 다 처분하고 쫓겨가듯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성도들도 여러 대십니다. 코로나 직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밀려드는 이 한인들과 관광객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잘 될 일, 성공할 일, 돈 벌 일들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를 우리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가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장 문을 닫고요. 그리고 하던 잘 되던 사업장도 폐업하고 진행되던 일들도 중단하고 철수한 성도님들도 꽤 되십니다. 지금 우리는 참 난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처럼 한창 이 잔치의 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뭔가가 떨어지고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에서 뭔가가 중단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 혼인잔치는 그렇게 망쳤을 거예요. 사람들의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그 혼인잔치를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련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련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이 나 혼자뿐이라면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련의 날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 시련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동행 훈련을 하고 예수동행 일기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기 속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를 견디고 수 있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참 여러 계세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제 인생의 이 시련의 날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고난과 슬픔의 날들이 저에게는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말씀들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가장 인생이 깊은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성경을 피기만 해도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었어요.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어도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수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시련의 날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시련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련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비대면 영성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 글들을 제가 조금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시련의 현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영적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 고민이 있었던 성도들, 문제가 있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들 사옥 속에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돼가고요, 큰 그릇의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 속에 기적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순종 속에 기적이 있다. 자,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한 후에 하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난처한 상황을 반전시킬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일러뒀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던 어린 처녀였어요. 어린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어린 아주 소녀예요. 소녀. 10몇 살밖에 안 된 이 소녀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 남자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던 어린 소녀였지만 성령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해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그곳에는 커다란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래요. 자,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밖에 외출했다가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몸에 죄가 묻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묻어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물로써 이 항아리에 떠서 있는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또 한 가지, 위생적으로도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그들은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혼인잔치 손님들은 모두 입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결 예식에 쓸 물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미 올 사람 다 왔어요. 때문에 이 말씀은 하인들 입장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의아한 말씀이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지만 마리아의 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그 항아리 6에 물을 아귀까지 그냥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채워지는 물이 이전보다 더 달고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필리핀 세부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문득문득 제가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필리핀에 와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고 필리핀이라는 곳에 와서 목회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준비된 선교 후보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콕 집으셔가지고 바다 건너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곳에 내려놓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만 이렇게 된 거는 2012년 6월에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비전을 던져주시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비전이 떨어졌을 때 매일 새벽마다 교회 성전 이 맨 앞이었어요. 맨 이 바닥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주님께서 저를 원하셨어요. 저를 이 필리핀에 보내시길 원하셨어요. 저는 두렵고 용기도 없었고 잘해낼 자신도 없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역하고 있었어요. 잘 타고 가던 이 안전한 배와 같은 곳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물 위를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거는 너무나 무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기간 중에 주님께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고 저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했고 교회가 없었던 이곳에 지금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변질됐어요. 2차 세계대전 중인데 변질돼가지고 아돌프 히틀러 같은 악마를 향해서 독일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처럼 떠받들었던 게 독일 교회였어요. 보네퍼는 미국에서의 이 안정되고 보장된 이 교수직을 뒤로 하고 조국을 위해서 독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리고 당당히 히틀러에게 반기를 들어서 박해를 받다가 순교하시는 분이 바로 이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40살밖에 못 사셨어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자신들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순종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사랑의 연주곡이 될 것이다. 성전에서 살던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역사가 그때부터 준비됐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믿음도 없었던
불신자와 같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역사가 시작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또 100세나 되었어도 약속의 후손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연주곡이 시작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적을 일어나기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을 진정으로 돕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순종 속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시련 속에 오신 예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시작. 시련 속에 주님이 있다. 순종 속에 기적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